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같은 시 다른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20절 함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의 큰 주제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밑바탕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계속 깔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우리 한 2주 전이었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마가복음 3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뜻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성도 바로 들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들으라라고 먼저 말씀하셨고요. 또 마가복음 4장 9절에도 보시면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해서 시에 뭔가 핵심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핵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들음에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듣는 자에게 이 핵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핵심은 씨가 아니라 들음에 있다는 건데, 여러분, 왜 그럼 씨가 아닐까요? 그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14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씨는 뭡니까? 말씀이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가장 최상급의 품질이 이 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핵심에 대해서 씨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의심이 되신다면 여러분, 저를 따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왜요? 말씀인데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말씀 자체는 최상급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것을 받아내는 듣는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제 3장을 지나서 4장까지 왔습니다.
3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때로는 치유 사건, 축출 사건 등의 이런 놀라운 모습들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런 권위 있는 말씀과 치유의 사건이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자로의 삶을 택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에 의구심을 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외 없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듣는 자 중에 어떤 이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전혀 결실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도 궁금했을 것이고 오늘 우리 독자인 우리도 궁금한 것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그리고 치유 사역에도 이처럼 상이한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효력이 있지 않고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이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 사역에 시시껄껄 태클을 걸고 또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의구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이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주는 좋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시고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라는 예수님이 아주 좋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대부분의 내용이 비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의 장이라고 별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13장과 동일한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4장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비유인데 여러분 비유가 어떨 때 쓰이나요? 비유가 어떤 현상이 있거나 원사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떤 다른 현상과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함으로써 원래 그 현상이나 어떤 가치가 더 잘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이해되어질 때 사용하는 방법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료 중에 이런 동료가 있었죠. 사과 같은 내 얼굴. 이건 뭐 때문에 비유한 겁니까? 내 얼굴이 빨개서 비유한 거예요? 아니죠. 뒤에 뭡니까? 예뻐서. 어떻게 예쁘다는 겁니까? 빛에 비친 그 사과의 반짝거림과 같은 내 코, 내 입, 내 눈이 그렇게 예쁘다는 것을 사과의 비유에서 나타내죠. 이렇게 비유가 쓰이는데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본문의 내용을 쭉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시지만 훑어보시면 농부가 한 곳에만 씨를 뿌리는 것 같지 않아요.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밭도 뿌리고 또 좋은 땅에도 뿌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농부가 좋은 땅에 씨를 뿌리지 않고 막 여기저기 이곳저곳에 씨를 뿌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걸 우리의 농사 문화로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오류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먼저 농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씨를 뿌릴 때 먼저 땅을 개간하죠. 흙을 뒤엎어서 고운 땅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 이랑을 만듭니다. 고랑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씨를 이렇게 그 틈 사이로 정성스럽게 하나씩 넣죠. 또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모판에 옮겨 담아서 다 조금 자라고 나면 또 옮겨 심기도 하는데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문화에서는 우리의 문화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국토의 70%가 사막 지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이스라엘의 중앙 지역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파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에서 보기 드물게 이곳은 평야지대고 요단강과 아주 가까이 있어서 기름지고 비옥한, 그래서 소출이 잘 나오는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소출이 많이 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파종하셨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땅이, 그런 소출이 많을 수 있는 땅이 항상 이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요충지로 여겨져서 뺏고 뺏기는 지역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게 되면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산으로 올라가게 돼요. 갈릴리 지역의 산 쪽으로 올라가게 돼서 산을 테라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개간하고, 계단식 농업 아시죠? 그렇게 농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둘 다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떤가요? 부드러워 보이시나요? 개간하게 좋아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이 농토를 보시면 안에 큰 돌도 보이고 가쪽에 보면 가시떨기도 있고요. 길가는 이 논과 논 사이를 얘기하는 길가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산지에 위치한 이 이스라엘 농토는 돌들이 너무 많아서 제거할 수조차 없고요, 가시덤불이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것조차 제거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 위해서 쟁기질을 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어떤 땅을 질서정연하게 만들고 흙을 고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척박한 땅을 뒤엎는 수준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비유의 방법으로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에게는 이 농토가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닫혀 있어서 그들의 마음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진을 보시면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4가지 유형의 땅인데 이 땅을 따로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소두에 질문할 때 왜 농부가 길가에도 뿌리고 또 따로 또 돌밭도 뿌리고 가시떨기 있는 밭도 뿌렸습니까?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지, 좋은 땅에 소출이 날 텐데 이걸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사진을 보면 어떤가요? 4가지가 다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같은 땅에 농부가 흩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길가에, 이렇게 뿌릴 때마다 그 안에서 다 뿌려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 본문의 비유를 따로따로 떼어서 해석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길가에 뿌려진 이 씨에 대해서는 교회를 처음 온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돌밭은 막 이제 신앙이 생겨나는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떼어서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4가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길가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돌, 그리고 또 때로는 가시떨기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유를 사용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과 가장 가깝고 친화력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기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활용하셨던 이유는 말씀을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비유라는 것은 원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함이지만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는 비유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진리를 가리는 역할도 하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을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만 허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알아듣고 깨닫는 이 특권을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앉아가지고 스스로 통찰력이 있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비유로 얘기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가지 유형의 이제 땅을 한번 보실 텐데요.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 15절인데요. 여러분, 길가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논과 논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일어나서 말씀이 아예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계략이라고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복음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간혹 이런 경험을 하시는 성도님들 계신데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아예 귀에조차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이 이제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설교할 때였어요. 막 뜨겁게 찬양하세요. 정말 천국에 가실 것처럼. 그리고 기도할 때도 너무 주여 주여 하고 아멘하고 막 소리치시면서 열정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봉독이 끝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부터 주무시는 거예요. 어떤 예전에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간에 성도가 조는 것은 설교자의 탓이지만 설교 시작 때부터 조는 건 본인 탓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분을 깨우려고 소리도 질러보고 아멘도 외치게 해보고 했는데 안 일어나세요. 계속 주무세요. 심지어는 막 고개를 이렇게 하니까 뒤에서 보면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우리말로 조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던 게 뭐냐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제가 밖에서 악수를 하는데 제일 먼저 뛰어오셔서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들으셨을까 과연? 들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 울림이 있었길 바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들으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간혹 이제 낮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예배 오셨을 때 피곤하실 경우 있습니다. 또는 밤새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새벽 예배에 어떻게든 앉아보겠다고 왔는데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실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몸의 컨디션의 문제겠죠. 하지만 말씀 시간대마다 존다는 것, 그리고 말씀이 내 귓가에서 계속 맴돌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 몸의 컨디션 문제인가? 아니면 이게 영적인 나의 문제인가?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이 내 귓가에서 머물다가 떠나버린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돌밭에 뿌려진 씨,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씨가 들어와서 싹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싹 밑에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결국 양분을 먹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과 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 성장이 멈춰버리고 말라 죽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일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지만 또 열정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지만 어려운 현실이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곧바로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막 이 말씀 관련해서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16절과 17절은 여러분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코드에 맞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은 너무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막 기쁘고 막 열정적이고, 그런데 자기의 코드에 조금 맞지 않으면 코드가 맞는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으면 또 다른 교회 어디 가서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말씀을 찾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16절과 17절에 보시는 환난이나 박해가 어려운 지금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대의적인 의미에서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범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을 얘기하지만 오늘 17절에서 말하는 환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 그 의미가 환난이고요. 비슷한 의미로 박해는 뭡니까? 박해는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을 말살시키거나 개종시키기 위해, 배교를 강요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에게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는 결국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받게 되는 지금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환난과 박해가 참 힘듭니다. 어렵죠. 그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난과 박해를 경험하는 자들은 이것이 반드시 믿음의 뭐라고요?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뭡니까? 시련을 영어로 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하면 테스트입니다. 무엇에 대한 테스트일까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내 믿음이 정말 진리를 확인하기 위한 것. 내 믿음이 지금 알짜배기 믿음인지 흔들리는 믿음인지 성장이 아직 필요한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환난과 그런 박해들을 시련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환난을 경험했던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1장 8절과 9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다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이 주신 믿음 때문에 너무 큰 환난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컸으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심한 고생 때문에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것 같더라.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그 환난 때문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더라. 그런데 그 환난을 시련으로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이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시련 속에서 바울이 내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이 하나하나 제거되어 가면서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이 환난조차도, 이 어려움조차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라는 믿음이, 진짜 백이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이 환난과 고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시련이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견디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인내하라고 되어 있어요. 더 귀한 가치, 더 귀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영의 양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양분을 매일매일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시떨기 땅에 떨어진 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씨가 땅에 뿌리도 내리고요, 많이 자랐습니다. 결실만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위로 뭐가 생기는 겁니까? 가시떨기가 있어서 지금 결실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줄기가 욕심을 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을 뚫지 못하고 염려를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탐욕과 욕심, 그런 악한 정욕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불렸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록펠러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5%를 독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주급이 100만 달러, 한 주에 버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억 원이라고 해요.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다 집에 그 정도 갖고 계시죠? 11억 원인데 이 자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부자라고 부르는 빌 게이츠의 3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에게 돈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록펠러에게 와서 물었다고 해요. 록펠러, 당신은 이미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 그러면 돈을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little more, just a little more. 뭐라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어떤 대답인 것 같으세요? 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할 것 같다. 근데 그 한계가 없어요. 지금도 세계에 버금가는 부자인데 그만큼 우리의 욕심이 말씀에 대한 문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염려와 근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와 걱정이에요. 예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그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 염려와 근심의 8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근심이나 염려를 가불하듯이 땡겨서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떡하지? 염려, 걱정하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믿으시죠?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이면 우리는 좋게요. 그 힘이 뭘까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 그 양분이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오늘 하루를 살게 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내일 일은 또 내일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일을 걱정하고 모레를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리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양분을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해서 미리 가불하듯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찾아오는 것, 근심이 찾아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으셨다고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거기서 세상 사람들과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끙끙 앓으면서도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지원아 너는 예수 믿더니 좀 다르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정말 어떤 극단적인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뭔가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했을 건데, 야, 너는 예수 믿더니 좀 다르네. 우리에게 이런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결실을, 인내 끝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매일매일 우리의 영의 양분인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물 한 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처음에는 돌이 하나도 변함이 없지만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조금씩 보이진 않지만 움푹 패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오도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삶에서 그렇게 작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곁에 두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좀 문법적인 설명 한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길가에 떨어진 씨,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원문상에 보면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씨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씨들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써져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앞에서 잃어버린 씨보다 좋은 땅에 떨어뜨리는 이 씨, 그 떨어진 씨의 결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조금 우리가 잃었을지라도 좋은 땅에서 맺어진 열매는, 결실은 그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듣는 자가 중요하다 했죠. 들음이 중요하다. 이 20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결실한 자, 받아서 결실한 자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냐면 들은 말씀을 삶에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서두에서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셨잖아요. 뭐였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삶에서 행하는 자. 그죠?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마지막 비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지켜낼 때, 순종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내적인 그런 유혹들과 어려움들, 그리고 외적인 그런 시련들로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은혜로 결실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그 결실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칠 텐데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결실이 몇 배요? 처음에는 30배, 그리고 60배, 그리고 100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라는 다른 본문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내용이 100배의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인데요. 우리가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개역개정을 읽으니까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늘 눈에 염두에 두는 건 100배예요. 100배. 하지만 여러분, 우리말 성경 버전을 제가 보여드리면 100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서 결실하는 자에게 100배를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마지막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낼 때 결실을 맺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30배가 되었든 60배가 되었든 우리는 자꾸 그 100배에 자꾸 눈이 가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주어진 삶 가운데 때로는 환난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만나지만 꿋꿋이 인내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부단히 노력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결실 맺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땅에서 주어진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하려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늘 그걸 위협하게 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 소망이 있는 예수님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하심이, 그 마음이 우리가 완전히 압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보다는 이만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결실이,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막을 수 없어요. 말씀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모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무언가가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빼앗기질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 후에 기도하실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서 기도문으로 바꾼 건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귀가 열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소서. 말씀 앞에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이 마음밭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녹여내고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든든한 양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상급의 품질을 우리에게 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길가같이, 또 때로는 가시떨기같이, 또 때로는 돌밭과 같이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일구고 다시 개간하여서 하나님 좋은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 받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자 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가 되어서 아멘, 아멘 하며 우리의 삶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절대로 이 기쁨을 다른 곳에,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